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신약성경 280페이지 부근에 있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고 기도할 때에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옆에 있는 분들과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 거룩한 탄생이죠. 성탄을 기념하며 또 기다리면서 오늘 성가대가 마라나타 그랬습니다. 제목이 마라나타인데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뜻이죠. 예수님 오시옵소서 우리가 기다리고 준비하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심령에도 우리에게 평화로우신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저 멀리 다른 곳에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고백할 수 있는 대림절과 성탄절을 맞이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으로 말씀 나누고 오늘 13장의 말씀으로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 나누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 맞물려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있었는데 그것들을 풀어가기 위한 두 가지 중요한 원리를 바울은 설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어디에든 해결해야 할 문제가 참 많이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참 많이 있죠. 나만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또 들여다보면 다 문제들이 있고 가정만, 교회만, 사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항상 여러 가지 문제들과 해결해야 될 과제와 숙제가 많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전쟁만 하더라도요. 지금 전쟁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죠. 그 어느 학자가 연구를 해봤더니 인류 역사에 있어서 전쟁이 없던 세상, 전쟁이 하나도 없던 그런 시기들이 조금씩 있었대요. 그리고 항상 전쟁은 여기저기 있기 마련이었는데 어쩌다가 전 세계에 전쟁이 없던 시기를 이렇게 모아봤더니 그 많은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한 300년 정도만 전쟁이 없던 세상이었고요. 나머지는 항상 전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마 우리 역사만 보더라도 늘 전쟁이 있었고 또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총과 활의 전쟁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형태로 아주 총칼로 하는 전쟁보다 더 무서운 전쟁들을 치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 과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면 문제가 없기를 전전긍긍하며 살기보다는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했을 때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 풀어갈 수 있을까 또는 그것들을 잘 풀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을까가 더 중요한 문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문제만 생기면 아이고 나 죽었어 하고 포기하거나 엉뚱한 것 의지하겠다고 우왕좌왕하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또 문제 앞에서 당황해서 어찌할 줄 모르고 힘 풀려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인지하고
그것들을 차분히 대처하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것들을 잘 이길 힘 주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풀어가야 할 과제가 우리들에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에게도 요즘 가장 많이 요구되는 덕목 중에 하나는 어떤 능력이나 실력보다는 위기의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가, 즉 위기관리 능력이 많이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고린도 교회의 문제로 돌아가 보면 우리가 누차 여러 번 말씀 나눴기 때문에 여러 어려움들과 난관들은 제가 다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이 있어서 바울은 눈물로 써보낸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써보낸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들을 싹 정리할 수 있는 가장 핵심이 되는 두 가지 주제를 말했는데 그것이 바로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은사에 대한 바른 이해, 그것이 은혜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본문이 13장이니까 사랑에 대한, 또 벌써 주제가 이 제목에 사랑이 들어가면 우리 성도님들이 결론이 뻔하니까요. 제가 이제 오늘 여러 말씀들을 이렇게 하고 나서 결국에 무슨 말씀 하실 것 같습니까? 결국에 어떤 말씀 드리겠어요? 사랑하자는 말씀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이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이다 주보 딱 보시고 오늘은 목사님이 무슨 설교할지 뻔하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해야 한다고 하겠지,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지 라고 하면서 오늘 목사님 너무 설교 쉽게 하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결론이 뻔한 이런 주제가 너무나도 어려운 설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랑에 대한 설교 어디 한두 번 해봤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디 한두 번 들어보셨습니까? 사랑하라고 얼마나 많이 우리가 이야기 나누고 교회 오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말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리고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며 그 말씀 설교로 함께 말씀 나누면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얼마나 많이 이야기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을 잘 못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랑을 하자고 말씀 나눴고 그렇게 많이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그렇게 잘 사랑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여전히 시기와 질투는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며 사랑에 대한 주제의 말씀들을 얼마나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처럼 사랑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니 오늘 사랑하라고 설교하는 일이 허공에 대고 하나만한 설교를 하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두려움이 생길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힘이 있고 그 치유의 권세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졸고 있어도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인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그 저녁 예배, 그때는 저녁 예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일 저녁 예배가 있고 또 수요일 저녁 예배나, 또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왜 새벽 기도를 데리고 갔는지 모르겠어요. 가면 뭐 하겠습니까? 저 어렸을 때 교회는 마룻바닥이었거든요. 그 마룻바닥에 가서 끌려가가지고 저녁 예배 끌려가고 새벽 예배 끌려가가지고 하는 것이라고는 어머니 옆에서 자는 거죠. 자는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생각나요. 교회에 마룻바닥이 있으면 방석 있거든요. 그 두툼한 방석, 그거 이렇게 깔고 하나 접어서 베개로 베고 그 어머니 옆에서 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 저희 꼬맹이들 와서 예배 드려가고 앉아 있으라고 그러면 와서 자요. 저기 앉아 구석에서 자요. 그래도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와서 어른이 돼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축복받는 거였더라고요. 그 예배의 자리가, 말씀이 있는 자리가 하나님 은혜의 자리가 되었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예배자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복된 자리가 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의 자리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고 그 은혜의 복을 받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랑하라는 말씀, 이미 나온 이 결과가 있는 말씀이지만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도 여전히 부족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꼭 그래야 합니다. 사랑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것저것 다 하더라도 사랑은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꼭 사랑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의 본질이요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누차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하는 일이 어려운 일이지만 잘 안 되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야 할 모습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습임을 잊지 말고 그렇게 나아가고 한 걸음, 아니 안 되면 반 걸음, 안 되면 반의 반 걸음이라도 그런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두 가지 사랑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마음속에 오늘 잘 담는 귀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성숙하게 어른이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어른이 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아이들이 어리면, 사람이 나이가 어리면 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른이 되었는데도 나이가 들어서 이제 소위 어른이라고 말하는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마음과 아이의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어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죠. 여전히 아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신조어 중에는 이 말이 쓰여진 지 오래되었지만 어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른 더하기 아이라는 뜻입니다. 만들어진 말이에요. 몸은 어른이지만, 겉으로는 어른이지만, 사회에서도 어른이지만 어른의 자리만 있을 뿐 그 속 사람은, 그리고 생각은, 마음은 여전히 아이의 모습을 갖고 있다 해서 어른 더하기 아이라는 단어에 어른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뭘 해야 어른이라고, 진짜로 어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속은 아이이기 때문에 어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른이다, 정말 어른이 되었구나 라고 어떻게 해야 그렇게 불릴 수 있겠습니까? 돈을 벌기 시작하면 어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키가 크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가 있으면 어른 되었구나, 상투 틀었구나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영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어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말씀 다 이해하고 기도 유창하게 할 수 있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해오고 교회에서 직분도 받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면 저 사람은 아이 아니고 이제 어른 되었구나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런 기준으로 성경은 성장했다, 자라났다, 어른이 되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사랑을 할 줄 알아야 비로소 어른이라고 말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어른이고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리는 것이죠. 아이들도요 이렇게 자라다 보면 아기 때 모습을 버립니다. 하나씩 버려요. 아기 때 소중하다고 막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있어요. 남자애들은 딱지, 여자애들은 인형 뭐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애지중지 상자에다가 담아놓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저기 구석에 처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너 중요하다고 했던 거 아니냐 물어보면 이제 그거 필요 없어요. 이제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 소중하다고 했던 것들을 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는 거예요. 저희들도 뭐 예전에 막 소중하다고 했던 물건들 시간 지나서 보면 그때는 이거 왜 이렇게 모아놨나 몰라. 이런 것들 저기 구석에 처박혀 있고 이런 것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 우리 집이며 제가 사무실에 뭐 짐들을 좀 이렇게 좀 버리고 있어요. 정리를 좀 하고 있는데 어떨 때 보면은 뭐 별 쓸데도 없는 건데 이거 소중한 거다고 귀중한 거라고 저 구석에다가 넣어놓고 2년, 3년, 4년, 5년 지나도록 한번 꺼내보지도 않았던 것들이 저 구석에 있을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어렸을 때 소중하다고 했던 것들, 어렸을 때 가지고 있었던 모습들, 어른이 되면 하나씩 버려지는 것입니다. 버려야 될 아이의 모습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물론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미숙한 모습들, 어린아이와 같은 이기적인 모습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아이의 모습, 여러분 영적인 아이를 말하는 거예요. 버려야 할 아이의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보자면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이거는 아이의 모습입니다. 이거는 영적으로 어린애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은 우리가 꼭 버려야 될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으면 어린아이요. 이것을 하나씩 버리고 주께서 주 앞에서 온전한 일을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은 어른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평생 신앙생활하고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사랑하지 못한다면 누구 하나 배려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내 뜻대로만 되게 하려고 어찌되든 내 뜻이 관철되게 하려고 분주하게 살아간다라면 사회적인 기술이 늘어났고 교회에서 입지가 높아졌는지는 모르겠으나 여전히 영적으로는 어린 아이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반대로 내가 교회는 처음 나왔지만 하나님 말씀 따라서 그 말씀 따라 사랑해 보려고 하고 용서하고 섬길 줄 알게 되었다라면 어른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객교회 성도들과 믿음의 가족들이 사랑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새벽에도 이 말씀 자주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 또 제 어떤 목회의 철학이기도 하니까요. 여러분 제가 어떤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까? 라고 누가 저에게 물으신다라면 사랑이 많은 목사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는 목회자에게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라고 묻는 질문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어떤 목회의 방향이겠죠.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교회의 모습도 바라고 기도하는 바가 있고요. 교회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모습을 갖추고 싶은 것도 있고요. 외형적으로 어떤 모습을 갖추고 싶은 교회의 모습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틀과 모양을 갖추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과 꿈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을 물으신다면 우리 사객교회가 사랑이 많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비전이고 꿈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사랑 많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되시고 사랑이 많은 교회로 자리매김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장한 것이고 그것이 부흥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른이 된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룩한 모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려고 하면
사랑할 힘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려고 하면, 사랑하려고 우리가 찾아보면,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고 우리의 마음을 쓰려고 할 때, 우리 마음 없어서 어떻게 그거 할 수 있어? 돈 없어서 어떻게 그거 할 수 있어? 우리 시간 없어서 어떻게 할 수 있어? 라고 하지만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비로소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무슨 슈퍼 파워가 있어가지고 자기가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영혼을 사랑하던 바울에게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려고 하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까지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알고 모든 것, 특히 우리가 살면서 그 어렵다는 서로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이 있으면, 사랑을 하면 사랑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고린도전서 13장의 후반부 부분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 잘 아는 고린도전서 앞부분에는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제가 사랑이 있으면이라고 거꾸로 붙여봤습니다. 앞부분에서 우리 1절과 1, 2, 3, 4절의 말씀에 보면, 1, 2, 3절의 말씀을 보면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한마디로 아무것도 안 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1, 2, 3절의 말씀에는 참 놀라운 은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은사가 없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고 믿음이 없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했고, 고린도 교회 안에서 많은 은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사가 적어서 문제였던 것이 아니라 은사 때문에 문제였던 것이죠.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앞부분에도 참 놀라운 은사들이 많이 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예언하는 능력, 비밀과 지식을 알게 하는 것,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구제할 줄 알고 심지어 불 속에 자신을 내던질 만큼 순교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힘과 은사, 그런 은혜가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서가 붙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방언하는 거 얼마나 귀한데요. 예언하는 거 얼마나 귀한데요. 여러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건데요. 그런데도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들인데 그것이 사랑이 없으면 그게 그냥 공허,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사랑이 없으면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이 있으면이에요. 좀 다른 시선으로 오늘 본문을 바라보았습니다. 흔히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사랑이 참 어려운 거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특히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서 사랑은 진짜 어렵다. 노래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노래로는 아름답지만 여러분, 그 아름다운 노래를 우리의 삶으로 이어가려고 하면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 보면서 사랑 진짜 어렵다. 사랑 이거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실 그렇죠. 사랑이 쉽지 않습니다. 말씀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어디 하나 쉽게 되는 것들이 있겠습니까?
오래 참으라고 했는데 첫 구절부터 탁 걸리는 것들이 많이 있죠. 오래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 많이 떠오릅니다. 온유하라, 온유한 것이 사랑이라는데 온유하지 못하고 부드럽지 못했습니다. 시기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누가 잘 된다고 그러면 금세 시기하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질투하는 마음들 우리 모른다라고 할 수 없고,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 하지만 조금만 뭐가 있으면 자랑하고 교만하고 교만해지려고 하는 마음들을 우리 많이 갖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하나하나씩 해야 할 일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그 리스트를 보면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시 한번 봐봅시다. 맨 마지막 13절 말씀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덕목이 더 우월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이 3단계고 소망이 2단계고 사랑이 1단계다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없이는 다른 것들이 무용해지거나 힘을 많이 잃어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제가 예전에 목회하기 전에 회사에서 일을 할 때요, 그 현장에 가면 사방대에 뭐가 붙어 있었냐면 세이프티 퍼스트, 안전 제일이라고 하는 것이 붙어 있었습니다. 녹색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동그라미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하여튼 사방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을 제일 우선으로 해야 된다. 여러분 해야 할 게 얼마나 많은데요. 돈을 많이 수입을 얻기 위해서 능률적인 일도 해야 되고 정확한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어떤 일도 해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완수해내야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전제일이라고 사방에 강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전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안전에 대한 사고가 발생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을 싹 다 까먹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믿음도 좋은 것이고 소망도 좋은 것인데 사랑이 없는 믿음, 사랑이 없는 소망이 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을 다 까먹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여러분 좀 모자라도 소망이 좀 우리에게 좀 헷갈리더라도 사랑이 있으면 그 작은 믿음, 그래서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이 만 있어도 이 산을 옮겨서 저리로 옮기라고 해도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작은 믿음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기반이 된 믿음이라면 그 믿음에 능력이 생기고 소망에 힘이 더해진다는 말입니다. 믿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쩔 때는요, 제발 믿음이 좀 생겼으면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조금만 더 하나님 믿음 좀 더 주세요. 조금 더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어려운 일 겪었을 때, 어려운 일 다가올 때 하나님 조금만 더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믿음 더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소중한 믿음 아닙니까? 그런 믿음인데도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는 믿음은 위험합니다. 그 믿음은 날카로운 칼이 되어서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하고 상처만 남기는 소위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그저 하늘에서 폼나게 계시다가 어쩌다가 한 번씩 구름 타고 오시는 근사한 모습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거 한두 개 들어주시면 더 효과적이고 더 많은 이들의 추앙을 받지 않으셨겠습니까? 왜 그 볼품없는 모습으로, 그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냐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어느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도 어제 성탄 장식을 하더라고요. 오늘 이따 예배 마치고 밑에 지금 다 준비해 놨는데 우리 성탄 트리라도 이렇게 준비하고 주변에 좀 몇 가지 정리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같이 좀 계셔 주시면서 도와주세요. 성탄 장식을 하면서 받는 또 은혜가 있으니까요.
근데 어제 그 교회는 어제 하더라고요. 근데 어제 하는데 그 로비가 이제 좀 넓은 교회였어요. 거기다가 뭘 재현을 하냐면 그 마구간을 재현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 지푸라기도 갖고 오고 어디서 뭐 서금서금한 나무도 갖고 와가지고 그 중간에 애기 인형 그 마네킹 같은 거 하나 가지고 와서 그 애기 장식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막 어디서 그 볏짚을 어디서 구했나 몰라요. 제주도는 벼도 없는데 볏짚 구에다가 뭐 이렇게 만들고 밑에 막 마구간처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재료를 이렇게 원 재료로 만드니까 되게 이제 좀 진짜 같더라고요. 마구간처럼 생겼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실제 우리가 마구간이라든가 우리 축사에 가보면 얼마나 지저분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짐승들이 있는 건데 예수님께서 그런 곳에 오신 겁니다. 왜 그렇게 오셨을까요? 왜 그렇게 볼품없는 자리에 볼품없는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죽기까지 사랑하는 거 보여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을 우리들을 내가 사랑한다 죽기까지 너희들을 사랑한다라는 하나님의 그 뜻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제 그 믿음을 갖는 우리들에게도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 알면 누구든지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도 나머지 열매들을 함께 따라오는 은총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4절에서 7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 쉽지 않죠? 체크리스트처럼 10개 쭉 써놓고 오늘 오래 참는 것 확인, 시기하는 것 못했음, 불의에 기뻐하지 않는 것 했음, 모든 것을 바라고 했고 기도하고 못했고 이렇게 우리가 해가지고 80점 이상 넘어가면 나 오늘 사랑하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럴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럴 힘이 우리에게 애시당초 없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매여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살아간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여러분들이 설 때에 하나님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바라보지 않도록 불의에 기뻐하지 않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사랑의 열매를 우리에게 맺게 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관공서 같은 데 가면 사랑의 열매라고 해서 조그만한 이거 배지 다는 거 있죠. 하나, 둘, 세 개 걸려 있더라고요. 저는 목사라서 그런지 그게 꼭 성부, 성자, 성령처럼 보여요. 사랑의 열매, 우리 힘으로 맺어서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오래 참아내고 우리가 시기하지 않고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우리가 자랑하지 않아서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 탁하니 내놓은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의 열매를 우리가 잘 붙잡고 살아갈 때 바로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6절에 나오는 이런 귀한 은혜의 열매들을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맺게 해주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능력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라고 합니다. 알고. 성경에서 알고라고 하는 단어는 머릿속으로 알았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친밀한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고 하나님과 친해지고 그리스도와 친해지고 그 은혜 안에서 살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더욱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사랑이 필요하다는 우리 이 사실을 알고 사랑의 출발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사랑의 열매들이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온 세계 열방에 이르기까지 충만하게 되기를 간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랑하며 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정말 필요한 때입니다. 이 땅에, 이 나라에 사랑이 정말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먼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로 가셨을 때 여러분들의 그 삶의 자리가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기도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 승리하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믿음의 자리를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거룩한 은총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더욱더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과 상처와 도전과 시험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사오나 아버지여 우리에게 힘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아버지여 잘 감당하며 이겨낼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